들었는가 보았는가 계시록 말씀을 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짐승의 표 666에 대한 말씀과 이삭 죽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6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666은 그리스도인들을 초긴장시키는데 이는 마지막 시대의 정점을 찍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666을 받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표를 주는 자는 그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일까?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짐승의 표 666은 반드시 영생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섬긴다고 약속하는 자에게만 짐승은 내 것이란 표 666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면 영생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666 역할은 어떤 조건을 붙이든지 지옥 백성 만들기 위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백보자 심판 때 그 누구도 다른 일을 탓할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속임수로 666을 받게 해서 지옥 간다면 이는 불공평한 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로 들어서는 짐승의 표 666은 강요가 있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에게도 책임 전가를 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표 666은 무엇 때문에 받을까?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 시대는 짐승의 표 666이 돈인 시대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잃어버릴 염려도 없는 돈. 몸에 새기고 다니는 돈이 666입니다. 이때 인치심을 받은 자는 이미 휴거되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이야 고민 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666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보호처로 갈 자들과 순교자들, 그리고 666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666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짐승 시대에는 세계 어디를 가도 666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재산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부동산이 있어도 사고 팔 수 없고 금고나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이 있다 해도 돈이 바뀌었으니 휴지 조각입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의식주를 해결할 수도 없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집이나 차를 사거나 유지할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타거나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핸드폰, TV,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고 전기, 수도도 끊깁니다. 왜냐? 666이 그 시대의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결제 수단이 666 표로 결제하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세상,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 곧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으로 하던 모든 것을 손이나 이마에 넣은 표로 계산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해지면 666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그럼 이 시대도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이 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앞다투어서 편리성과 안전성 때문에, 그리고 살기 위해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 좀 가볍게 생각할 겁니다. 믿는 자도 자신이 살기 위해 예수가 무슨 소용이냐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666을 받는 자가 많을 겁니다. 666을 받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666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겨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협박에 못 이겨서 666을 받는 자도 많을 겁니다. 이는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끔찍한 일입니다. 666을 받지 않으면 체포되고 구금 또는 사형됩니다. 아무리 산속에 숨어 있다 해도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도 찾아내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없어지고 살려면 세계 통치자, 짐승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짐승의 표 666은 마귀의 사람이란 표입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악마처럼 사는 사람은 666을 미리 받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들림받지 못해 후 3년 반을 사는 자라면 더 많이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잡히면 순교하고 안 잡히면 보호처로 빨리 들어가야 고생 덜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경배란 절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짐승과 우상은 하나님과 짐승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예수를 버려라. 버려야 666을 받고 경제활동을 하고 너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강제로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할 순 없습니다. 본인이 허락하면 666 짐승의 표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본인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짐승을 섬기겠다고 대답하는 자와 짐승의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자에게 이마나 오른손에 666표를 삽입하고 경제권을 풀어줄 것입니다.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만 짐승은 자기 것이란 표를 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어찌 내 것이란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란 인을 치시면 사탄이 하나님 것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사탄도 내 것이란 인을 치면 영원히 사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 666입니다. 예수가 아닌 짐승을 믿고 섬기겠다고 선택한 자에게는 666표를 주고 이 표를 받은 자에게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강제로 끌고 와서 666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길 가는 자를 붙들고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666을 박아 넣거나 속여서 받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절대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666표를 몸에 넣을 권한이 짐승에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에 666을 집어넣고 본인도 모르게 주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적그리스도라 해도, 아무리 거짓 선지자 우상이라 할지라도, 고문하고 죽는데 끌고 갈 순 있어도 강제로 666을 받게 할 순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나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본인이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666을 허락하기 때문에 짐승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에게 절하라고 시키고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짐승의 표 666입니다. 하지만 카드처럼 필요에 의해 받을 사람은 받고 받지 않을 사람은 받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고 예수 믿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는 666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666을 받고 나서 적당한 때 666을 문신 지워버리듯이 수술로 제거해버리고 예수께 돌아가자, 이런 자가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몸속에 박아 넣은 666은 단순히 문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666을 받는 순간 영혼을 사탄에게 판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는 예수께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짐승처럼 변하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이 짐승처럼 변한다기보다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짐승처럼 행동할 것을 말합니다. 666을 받으면 이성과 양심이 마비됩니다. 마치 악마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처럼. 666을 받은 자들은 모두 짐승이나 악마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666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도덕이나 양심, 윤리는 사라지고 짐승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합니다. 작은 사탄이 되어서 큰 사탄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합니다. 666표를 받으면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기 때문에 사탄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짐승처럼 변한다는 말입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의식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또 짐승 시대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666을 안 받을 이유도 없고 안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모른다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세상에서 언제까지 짐승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666을 받은 사람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죽을지언정 인내하십시오. 회개하고 인내하면 보호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회개하고 안전한 보호처로 속히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짐승의 나라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보호처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삭 죽기입니다. 계시록 14장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에 의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십니다. 첫 번째, 휴거시켜 공중으로 이동시키십니다. 두 번째, 보호처로 이동시키십니다. 순교자는 자신의 때에 순교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삭 죽기를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다 찾아 천년 왕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만에 하나 아직도 보호처로 가지 못하고 남아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66 짐승의 표를 절대 받지 마시고 주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면 이삭 죽기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제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이때 예수 믿는 자로서 땅에 남아있는 자가 있을까? 있습니다. 누가 남아있을까? 마지막 순교자가 남아있습니다. 어떤 순교도 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마지막 순교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잔인하게 순교당하겠지만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게 순교할 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교자가 순교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자는 1차, 2차로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이제까지 길 잃은 양처럼 헤매는 자, 마지막 주소 3차 이삭 죽기가 남아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방황하며 고생하고 있을까? 목이 고다서입니다. 한마디로 열매가 덜 익었기 때문에 추수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주셨습니다. 이 양은 짐승의 표 666을 목숨 걸고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죽을 고생을 했지만 늦게나마 턱걸이 하듯 이삭 죽기로 곳간에 보내집니다. 이삭 죽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삭 죽기란 추수가 끝나고 한숨 돌린 후 혹시 떨어진 이삭은 없는지, 혹시 추수하다 빠뜨린 이삭은 없는지 확인하며 다니다가 하나씩 줍는 것이 이삭 죽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두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삭 죽기까지 하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왜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한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간까지 수고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참 고집스럽게도 청개구리 같았던 덜 익은 자가 마지막 시간에 익었습니다. 떨어진 알곡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구석에 처박혀서 더럽고 추한 모습에 알아보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발견해 주셨습니다. 주님 눈에 띈 그는 참 행운아입니다. 마지막 천국 백성이 된 자입니다. 그 사람이 나라면, 당신이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것이 이삭 죽기입니다. 그럼 그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보호처로 갑니다.
이 사람까지 들어가면 보호처의 문은 굳게 닫힙니다. 더 이상 보호처로 들어갈 자도 없고 문이 열릴 일도 없습니다. 순교자는 순교지로, 마지막 보호처로 들어갈 자는 보호처로 들여보내는 추수가 마지막 추수 이삭 죽기입니다. 14만 4천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지상 재림 때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666을 받지 않는 자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악을 추수하십니다. 선한 열매도 악한 열매도 완전히 익어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서 19절.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선도 악도 아무 때나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익어야 거둡니다. 익지 않으면 모양만 있지 내용물은 쓸데없어 버려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666을 받은 땅에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이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입니다. 사람의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죽은 자의 피가 물같이 흘러서 전쟁에 동원되는 군마의 가슴과 배까지 닿았다는 말입니다. 1600이란 수는 단순한 계산으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완전수입니다. 이는 전 세계가 피로 채워질 것을 뜻합니다. 이때 대대적인 추수, 가장 많은 추수를 하십니다. 세계 3차 전쟁에서는 3분의 1이 죽었지만 이때는 전 세계 사람 전멸되다시피 합니다. 때문에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죽음의 피로 물들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 살고 있던지 이때 666을 받고 죽은 사람의 피가 말 가슴 높이까지 흐를 것입니다. 세상이 피바다가 된 후에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때는 노아 홍수 때처럼 온 세상이 피로 잠기지 않고 말 가슴 정도로만 세상이 잠기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의 피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낮은 곳은 전 세계가 피로 덮였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산과 굴과 바위 틈에 숨었던 자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간 자들은 임금들, 왕족들, 장군, 부자, 강한 자들입니다. 또 이들에게 고용된 종과 자유인들입니다. 이들은 돈과 권력으로 또 두 짐승의 보호 아래 살아남았지만 처참한 모습입니다. 산으로 올라간 자들은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져 죽기를 소원합니다. 이제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저것 안 보고 죽고 싶은 것입니다. 악인들이 당할 고통과 두려움은 크게 달할 것입니다. 무섭게 공의를 행하십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살아남은 자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혹시 이때 남아 있다면 마지막 기회가 있으니 절망하지 말고 이삭 죽기로라도
천년 왕국에 들어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접 재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